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나온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려는 사탄과 악의 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성도들의 환경과 마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 돌을 던져놓고 발로 밟아 다지고 사이사이마다 독초들이 돋아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주된 공격의 방식입니다. 세상 허영에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추구하는 일에 몰입되도록 유혹하고 끌고 다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 모든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채우고 또 다스리도록 매 순간마다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내 뜻, 내 야망, 내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도 최고의 만족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순간마다 다가와서 망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욕과 미련한 고집으로 그리고 단단하고 둔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로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주께서 군중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에 대한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배를 불려준 기적에만 열광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시는 그 속죄와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떡 줄 때는 열광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라면서 썰물처럼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성령께서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지나간 한 해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돌짝밭, 가시덤불, 투성이의 황무지로 만들려는 이 마귀의 흉계에 항상 깨어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되는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도 묵은 땅을 끊임없이 둔해지는 우리, 딱딱해진 우리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기경해 옥토로 갈아엎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도 새해는 주께서 저를 통해서 몸된 서부중앙교회를 향해서 세워진 곳에서 소망의 우물을 파라 하는 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의 명령을 담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여러분께 1년 내내 항상 두 가지 주제를 생각나게 해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세워진 곳에서라는 말이고, 둘째는 소망의 우물을 파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명백하게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 꿈과 희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추구하는 일, 그걸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새벽부터 밤까지 열정을 불사르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동경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그 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성공하겠다고 막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닌다고 그것이 성공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통해서는 같은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워서 그 일에 매진하는 일은 심히 어리석은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2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세워진 곳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만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라고,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인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의 꾸지람마저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매를 맞는 일도 그분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명백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 정욕과 만족은 꿈과 희망이라고 포장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추구하고 내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명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 굳건히 서서 나를 거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세워진 곳에서. 새해의 표어가 나타내는 두 번째 주제는 소망의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매우 무책임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교회 일만 매달리는 학생이나 청년, 집안일은 뒷전이고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주부, 직장에서도 맨날 교회 일 싸갖고 와서 근무 시간에 교회 일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해받는 직장인,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세워진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말씀의 명령을 자기 삶의 목표로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게으르지 말고 무책임하지 말고 무질서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성실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의 명령을 어디나 펴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공부도 집어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전도만 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을 통해서 과연 소망의 우물을 파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소망의 우물을 파는 거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세워졌어도 이 내용을 실천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목표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매일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의 응답의 물이 솟아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나 힘을 다하는 2023년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표와 함께 제시된 시편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의 구절, 시편 84편 4절로 7절이 소망의 우물을 파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열어주시는 365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곳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생각과는 다른 자리라고 해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세워진 그곳에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이 소망의 우물파기를 매일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그 길에서 약속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샘이 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적절한 순간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해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권면과 더불어서 이제는 끊임없이 옥토로 갈아엎는 그 땅에 소망의 우물이 솟도록 여러분의 세워지는 곳, 하나님이 갈아하시는 곳,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실행하려고 우물파기를 계속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다 밝히셨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 시대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여주셨고 그들의 살아간 그 결과와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존귀하고 영원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소망의 우물을 파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반응하고 대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묵은 땅을 기간으로 애쓰고 살았습니다. 아직 갈아엎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올 한 해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소망의 의무를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작성한 기도 제목 3가지 이렇게 기록하게 된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 새해 첫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이 한 해를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목소리를 발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는 부르지 않고 그냥 각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